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를 돌이킨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죠. 아시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두 천사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공중으로 올라가셨고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언제 다시 온대요? 언제 다시 온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 날짜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세요. 그렇죠? 그러나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낯선 곳에 여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 빨리 오길 원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네.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이 부자는 호화로이 잔치를 했는데 죽고 나보니까 어디 갔어요? 음부에, 뜨거운 불에 들어갔죠. 근데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사로를 보내서 난 너무나 뜨거우니까 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대.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건너갈 수 없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더 하겠대요. 우리 집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내가 온 이 지옥에 오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가서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 위에 내가 세운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청문회가 딱 열리잖아요. 그 주님 앞에 생명책이 딱 있을 것이고, 그때에 너는 왜 나를 안 믿었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이죠.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는 지금 천국행 열차를 확보했지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느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봐야 알겠다? 에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되어서 죄사함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요? 부자가 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다 영접하셨잖아. 그 순간 뭐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잘못된 이단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떻게 보면 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관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나타나주고 있어요. 말세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단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근데 구원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더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산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뭐 말세라고들 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믿음은 누가 지켜줍니까? 내 부모님이 대신 지켜줘요? 자녀들이 지켜줘요? 내 친구가 지켜줘요?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부모가 내가 대신 너 이거 해줄게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 지키기 더 힘든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주님이 너는 정말로 내 제자구나. 정말로 내 백성이구나.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 지금 주님이 아주 판가름하기 좋은 그렇게 주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예요.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나뉘어졌죠. 근데 다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바벨론의 이 수산성이라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한 350km 떨어진 지역에 이 수산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동쪽의 수산성이에요.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에 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왕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 2인자예요. 근데 그 2인자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이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왕 밑에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 밖에서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하냐?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나는 우상에게도 절 안 하고 이방신에게도 절하지 않아.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 그 쇠를 먹이는 불에 들어가는 것 성경은 보여주잖아요. 들어갔으나 살아나게 되었고 다니엘 또한 음모를 받아서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지금 모르드게로 그런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하만에게 절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어떤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왕에게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 민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다
그 민족들을 아주 이번에 혼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잘 모르고 하만의 말만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래? 그럼 내가 이 반지를 빼갖고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네가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왕이 조서를, 이제 왕의 반지를 빼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유다인은 12월 13일 하루 날을 잡았는데,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든 늙은이든 아이건 여자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압수한다. 그런 내용의 조서를 싹 반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모여서 붉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사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왜? 나이가 많이 나는 사촌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이 자녀를 딸을 이 사촌인데 데려다가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왕후가, 와스리라는 왕후가 되게 예뻤나 봐요. 이 왕후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모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왕후를 초청했는데 왕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왕이 불렀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았더라,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또한 누가 계획해 놓은 것이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와스리를 나오지 않게 하신 것, 왕의 마음에 불붙는 화가 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한 거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왕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의 옆에 있는 측근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나라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왕후로 앉힙시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해서 왕후의 자리에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자, 이 과정을 보면 왕이 그 전에 왕후 와스리를 불렀는데 이게 안 나갔죠? 그리고 왕의 마음이 막 화가 났죠?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에스더를 다시 왕후의 자리로 세우시려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절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고 그냥 왕궁에 들어가라.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나중에 왕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다인은 다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붉은 배를 입고 뭐 재를 무릅쓰고 먼지를 무릅쓰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 딱 맞기를, 붉은 재를 입은 사람은 왕궁에 출입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잘 모르잖아요. 안에만 있으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붉은 배를 입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기 하인에게 이게 옷을 보내가지고 그 옷을 벗기고자 했어요. 붉은 배를 벗기고자. 무슨 내용인지 에스더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하인이 나왔을 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한 줄 아냐 하면서 하만이 쓴 그 조서의 초본을 하인에게 주어서 이거를 에스더에게 전달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와서 이 에스더가 이제 읽으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2월 13일 한날 모든 유대인은 다 멸할 것이니라. 그 내용을 에스더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알게 된 에스더가 다시 하인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하인을 보내서 내용을 주고받는데,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처음에 전달한 내용은 11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모르드게가 초서에 조본을 주면서 뭐라고 에스더에게 말하냐면 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너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답변의 내용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사람은 죽는 법이래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괜히 나왔다가 밉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나갔는데 사는 방법은 뭐냐면 왕이 금규를 금지팡이를 내밀어야 이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가 며칠 됐대요? 30일 됐대요. 30일 동안 왕을 못 봤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예배에 한 달만 빼먹으면 믿음은 바닥이다. 적용시켜보면 왕이 지금 에스더를 못 본 지가 30일이 됐다는 건 한 달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의 머리에서 지금 에스더라는 사람이 잊혀져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왕을 어제도 만났고 그저께도 만났어. 그럼 왕에게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해도 그래 당신 왔어 하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30일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말로 왕의 머리에서 에스더가 점점 잊혀진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사랑스러웠고 그를 보고 싶었다고 한다면 자꾸 불렀겠지요. 근데 왕이 안 부른 지 30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 나가기 힘들겠는데요? 나 왕 앞에 지금 못 나가겠는데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갔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목숨 여기서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못할 것 같아요. 나 괜히 나갔다가 나 죽으면 나 끝나니까 나 이거 없던 일로 할게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모르드게에게 회신한 내용이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30일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의 내용을 보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내서 성경을 이 부분 볼게요.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 이 13절만 보면 지금 유다인은 12월 13일 날짜를 정해서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모든 유다인은 다 죽어도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내 목숨은 나는 살겠구나.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그죠? 특히 자영업하는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그냥 잘 붙어서 월급만 받으면 그래도 괜찮아 조금. 버틸 수 있어. 근데 자영업하는 분들이나 그 다른 그런 쪽으로 일하는 분들 다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 교회도. 그런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려운데 우리만 이 시간 잘 벗어나면 돼. 내 가족만 지금 이 어려움 잘 벗어나면 돼. 조금만 버텨 참으면 돼. 우리만 잘 지나가자. 이거는 크리스찬의 마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돼. 예전에 TV에 예능 프로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복불복이라고 그러나 복불복. 커피하고 까나리 이거 하고 이렇게 벌칙 주는 거.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벌칙을 줄 때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딱 해가지고 자기 통과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지금 에스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다인 다 죽는데요.
근데 나는 왕궁에 있는데 뭐 나에까지 뭐 손해가 오겠어? 나까지 어려움이 닥치겠어? 나만 아니면 되지. 이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죠. 예. 지금 에스더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가 에스더에게 말해주고 있으면 모르드게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확 바꿔준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이런 말 하죠.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래요? 예? 진정한 친구는 내 옆에 와서 사탕 발림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진정으로 충고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래잖아. 그렇죠? 예. 이 잠언 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 그러니까 충고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래? 라고 좋은 말, 직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충고조차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켜서 말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잖아요. 그러면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촌지간이지만 진정한 멘토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좀 잘못할 때 바른말 직언을 해줘가지고 그 돌이키면 참 감사한데 바른말 했다고 시험 들고, 예?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럼 목사님이 바른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하면 안 되지. 교회를 떠나는데. 하면 안 돼요. 아이, 괜히 그랬다가 교회 손실나면 어떡해. 네.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에스더는 참 복된 사람이다. 에스더가 받아들일 만한 그릇도 있었고 그를 옆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참 복된 자다. 근데 만약 에스더가 이거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면, 아이, 당신 뭔데? 아이, 나 키워줬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지. 아니, 사촌 오빠면 사촌 오빠지 뭐 그걸로 말이야. 계속 나한테 뭘 자꾸 시키고 그래. 아, 이제 여기서 관계 끊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더라. 그러지 않았더라. 그 에스더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은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진정으로 충고해주고 나를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자, 지금 모르드게가 그 말을 통해서 너 혼자 거기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바른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 볼게요.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조금 내용이 긴데 이걸 조금 나눠서 보면 이거예요.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한 가지 재앙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별된 자기 백성. 그럼 오늘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신대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같으냐? 안 죽는다. 안 죽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지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나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어? 그거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어도 지금 이 말이 그 말이고 유대인이 지금 애써 너 일 안 해? 너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우리 민족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아니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사명 감당 안 하면 이래야 된다니까. 사명 감당 안 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왜 왕후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는 줄 알아? 지금 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이 너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고 너로 하여금 왕 찾아가게 하려고 왕후의 자리에 지금 세워놓으신 거잖아. 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놓으셨겠니?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다.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 적신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많은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맡기셨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장례가 났으니까 장례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겠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자, 지금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깨우치는 그런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죠. 너 하나님이 왜 너 유다인인데 너 그거 도저히 왕후의 자리에 너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죠. 왕은 와스디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왕이 화나게 한 것,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에스더가 거저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왜 만드셨습니까? 왜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래서
이 말을 전하니까 이제 회답이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하인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회답한 내용이 16절인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닫고 깨우친 거죠. 나를 왜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는가?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구나. 나가려고 하는데 에스더의 결단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왕이 나 안 불러서 나가면 죽는 법인데 나 그냥 죽으면 순교하겠다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무슨 부탁을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3일을 같이 해주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신앙인에게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3명 데리고,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피곤했는지 그냥 잤죠. 예수님 오시다 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더냐.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그래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기도 잘 됩니까? 자, 기도가 습관되어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렇죠? 습관되어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다른 신에게 빌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 초대교회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제9시가 뭐예요? 오후 3시예요. 정오에 12시에 또 기도했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 다 부인할 것이다 6월절 만찬을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이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게 또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죠. 사탄이 너를 청구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 예수님 부인하고 너도 가룟 유다처럼 이제 그냥 끝내라. 그렇게 청구했었는데 내가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숨 안 쉬면 죽는 거하고 똑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게 여러분, 기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놓지 마시고 기도의 줄 붙잡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내용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교를 하고, 어떻게 결론적인 궁금하니까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었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하루에 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었고, 유다인은 다 살아나게 되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생기게 되었어요. 유다인이 다 구원받는 날.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그렇게 유다인은 다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우연 아니죠?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연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전에 왕후를 폐위시키고 왕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그냥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왕을 뽑게 해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이방인이었던 에스더가. 그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 주신 거, 그거 왜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처음에는 에스더가 왕 앞에 너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핑계대고 나 30일 동안 못 나갔습니다. 나가면 죽는 법입니다.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강력한 말로 그런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끌어주고 진정한 멘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떤 심정으로 나아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 좀 역설적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야 되겠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더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시험 들면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으로 쓰임받다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깨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의 바른 말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바른 말을 통해서 에스더가 돌이킴같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말로 조언을 해주고 충고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 놓지 않고 이 기도에 깨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